27편은 짧고 다양한 주제들이 한데 모여져 있는 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장르를 지혜 시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이죠. 잠언과 전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 자주 솔로몬이 언급하는 말이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다라는 말이 본 시편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속합니다. 순례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송이자 예배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또한 개인적으로 그들이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늘 순례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듯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올라가는 인생이죠. 나에게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나의 발은 땅에 붙이고 있고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적지는 결국 그의 나라, 그의 성전, 영적인 고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순례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가 함께 이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의 말씀, 이 지혜를 통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밝은 지혜와 그 슬기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그 순례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집을 세우는 자, 파수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벽 높은 곳에 서서 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또 화재가 나든 또 위험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알려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밤에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도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자는 어떻습니까? 집이 그냥 쉽게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도 철근도 참 많은 공정들이 요구되는 것이 이 집을 세우는 과정이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도 집을 세우는 사람도 참 많이 힘들고 고달픈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신경 쓸 일들 많고 분주하고 때로는 힘겹고 부단히 노력하고 일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고 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땀 흘려 노력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책임감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한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참 아름답고 책임감 있고 좋은 것이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만약 집을 세우시면, 여호와께서 만약 성을 지키신다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가 아니라
복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집이라고 설명되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보존하시고 이 다윗 왕조를 보존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지 사는 집, 성전뿐만 아니라 영토,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확장되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집이라는 용어가 언어로서 여러 가지 확장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영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것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죠. 수많은 위협이 찾아옵니다. 당장 세웠다라고 생각할 때 풍파가 불기도 하고, 또한 자연재해가 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잘 지키는 것이 인간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인간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쉽게 슬로건을 내걸고 또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인간 파수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그 집을,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파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도 가정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집도 짓고 성도 지키는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 노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더라도 그 전제조건,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롭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 높이 가는 것 참 좋고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높이 잘 짓고 크게 잘 짓고 튼튼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세워야 하며 왜 지켜야 합니까? 그 목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뒤따라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비로소 땀 흘리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찰스 엄멜의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를 급하게 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압도되어 수고만 하다가 소진되는 그런 경우를 꼬집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급한 일로 늘 쫓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급한 일로 늘 쫓기면서 열심을 내고 내일은 더 수고하며 더 잘 살아야지, 마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듯이 자신에게 가혹함을 때로는 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더 낫게끔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너무나도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에 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 영혼과 마음을 길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진되고
더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그 영혼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로 쫓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인부가 집을 멋지게 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을 써서 집을 아주 멋지게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어떨까요?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곳을 경계근무를 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네가 지켜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갑자기 또 계속 깜빡거리는데 두리번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너무 두리번거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의 노력과 애쓰고 이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는 참으로 참 장시간에 걸쳐서 열심을 내어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하지만 나중되어서 허무하고 참으로 낙심되는 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가? 무턱대고 그냥 수고로만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것에서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가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있을까? 그 의도와 목적이 혹시 그릇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집을 짓고 파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인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했던 것인가? 그 어떤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 가운데서 일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 인간의 노력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이 많은 사역과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순종과 결단을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온전한 나의 삶의 주도권과 이 일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단지 신비로만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가정도 세워나가시고 나의 가정도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교회도 세워나가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시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릴 때, 수고할 때 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원해서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가치 없고 참으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집, 그 교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단지 건물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세운다고 할 때 그 구성원, 그 공동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단지 외적인 조직이나 명예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노동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 그리고 가정,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애쓰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자녀가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먼저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과 가정에 요구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대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서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가족을, 특별히 자식을 기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몫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 상급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화살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나의 무기이죠. 그렇죠.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나에게 있어서 귀한 상급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소망하며 내가 이 아이와 주권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은혜가 바로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위대한 것들을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자녀가 그 위대한 것을 잘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을 준들, 많은 돈을 준들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 없다면 그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휴지 조각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나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나의 가정을 지켜나가길 원하실까? 이 부분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끄시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켜봤자 내가 세워봤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 신뢰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그 떡을 나눌 때마다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올 한 해의 귀한 선물일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나의 것을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과 부분에서 관여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역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너무 지역적인 것, 작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크고 내가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욥기 말씀처럼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그 민족을 망하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영역들을 관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영역을 관여하고도 남으실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그냥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어찌 내가 나의 인생을 가볍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은 오히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이끄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집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그 순례길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들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의 생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표어처럼 선두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성급하게 앞섰다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서 오직 그 뜻을 살피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금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함으로써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올 한 해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구나. 이런 귀한 은혜의 간증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